여러분은 살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일이 있으십니까? 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뭐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위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역설적으로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사라입니다. 사라. 네,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공주님, 나의 귀부인, 그런 뜻이에요. 전에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 기사 중에 뭐 자기 배우자를 나의 마님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름부터 벌써 굉장히 사랑받는 이런 이름이고, 이 사레가 아마도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65세의 나이에, 우리 가운데 65세 되신 분이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65세의 나이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한테 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큰 뭐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선물을 주면서 취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때뿐만 아니라 90세의 나이에도, 89세의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한 번 더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나게 동안의 얼굴에 웬만한 연예인들 못지않게 관리가 되는 그런 타고난, 이런 절세 미인이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라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라의 문제가,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뭐였죠? 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는 여자의 혹은 부부의 선택으로들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한두 세대 전만 가더라도 결혼을 못하는 건 큰 불행이고 아이를 못 낳는 건 참 박복한 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여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지금부터 4,000년 가까이 전이니까 이때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요즘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그러지만 애는 사실 여자밖에 못 낳거든요. 기계는 애를 못 낳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숭고한 기능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여성의 선택권보다 더 이제 여성 선택권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여성으로서 큰 수치고, 심지어는 저주라고까지,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여길 만한. 그래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못 낳으면, 지금이야 일부 일처제가 제도화 됐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것도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데. 근데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남자는 소수지만 여성들이 한번, 남성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라의 인생이 성경에 크게 보면 4가지 장면으로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출애굽 12장 이제 보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가 성경 찾는 거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사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아직까지 아이를 못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왜 실천하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다림의 세월이 길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방법도 강구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당신에게 젊은 여종 하갈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표현, 씨바지라는 표현, 대리모 이런 표현 통해서 얻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보통 남편들은 아내 말 듣잖아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영원 형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의 비결은 아내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되고 났더니 사레가 자기 나름 생각한 방법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니까 그 자녀를 얻으면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취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아이를 가지면 그 산모를 얼마나 주변에서 돌보고 챙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갈에게 잘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으쓱해져 가지고 여종인데도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막 그랬겠어요? 대놓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느끼잖아요. 아주 본성적으로. 누가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레는 또 아브라함한테 지금 항의를 하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거는 사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이 그렇게 행동하면 미리 제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의 여종 아니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얻으라고 해서 얻었고 그래서 애를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레가 합법적으로 하갈한테 보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제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 놓고 하갈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르지만 괴롭혔겠죠. 막 더 일도 막 시키고 우리가 직장에서 고약한 상사가 직장 부하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면 괴롭히잖아요. 직장에서 요즘에 그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보고 40, 50대 직장 생활 25년 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퇴직되는 이런 내용을 다룬 사실 영화도 등장했고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 하여튼 또 드라마도 또 나와가지고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심은 아니고 요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을 때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방법을 궁리해서 삶의 길들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례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주고 학대하고 사례는 이것 때문에 스타일 다 구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간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때가 사례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근데 사례의 나이가 여부터 13년이 지난 하갈이 나신 후 14년이 지난 때죠. 그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두 노부부의 이름을 다 바꿔줘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사레가 적당히 이게
집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마했지만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계속 마음이 불편한 채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의 나이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이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할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이 최초로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라로 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라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근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라도 비슷해요. 처음에 사라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인데 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공주, 귀부인 그래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달라지게 되죠. 이름이 바뀌어서 그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더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달라진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새로 지어준 사람. 야곱이 있죠.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이름을 불렸어요? 이스라엘. 네. 야복강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고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 이런 뜻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실제 조상.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니까요. 또 신약에도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네, 게바 혹은 시몬.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자기의 이름인데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 당시에 쓰는 말은 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 일상어는 부를 때는 게바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뀌어 불렸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12제자의 신약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네,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사울은 큰 자란 뜻인데 사도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네, 자아가 가득했던 아주 잘 나가던 바리새인인 랍비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경에. 근데 늘 사람은 늦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면 점점 달라지는데 사라의 경우에도 보면 이름을 바꿔 부른 다음에 사라가 달라졌을까요? 예, 그 다음 사건이 뭔가 하면 18장이거든요. 18장 10절에서 15절. 예, 10절부터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사라가요 하나님한테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동행교회 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들 보면 교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이가 89세니까. 사실 지금 같아도 89세면 죽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딴 건 몰라도 아이 낳는 건 안 된다. 이미 내가 여성이 하는 그 월경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중년의 나이 되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40대 중후반 50대면 끊어지는데요. 그러고 난지도 벌써 세월이 40년 이상 흘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갔는데 조금 더 지나야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동행교회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어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가. 근데 중요한 건 사라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은 것을 아시고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는데 우리가 잘 못 믿잖아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그가 약점이 있는 걸 보고 너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넌 날 따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어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다 갖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 같다고?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면은 대림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난 능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었고 또 하나님이 앞에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해요.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래요. 굳이 이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웃었기 때문에 너 나 못 믿는구나. 넌 낙제야. 자격 없어. 이러고 하나님이 너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21장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나이 9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처음에 약속을 받은 지 25년 걸렸어요. 25년. 네.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믿음 없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잘 믿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걸어가다가도 주저앉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이삭이라 뜻이 뭔가 하면 웃음이에요. 웃음이거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에요. 근데 웃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사라가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뒤에서 속으로 웃었던 거. 그것도 생각나는데 근데 그거를 뭘로 덮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한, 그리고 이거 듣는 자들이 다 함께 기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신 일이 하나님 이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는 것, 우리가 매주 매일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믿을만 하다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오늘 아침에 오늘 읽은 제가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이제까지는 네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고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말씀을 아침에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신났어요. 기도해야지. 막 미래를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나한테 하신 약속이 뭔가,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한 분인가를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런 순간으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그 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흔들리면 피는 꽃 들어보셨나요?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우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핀 꽃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